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율동을 따라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당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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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상 삼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또한 그것이 모르겠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우상을 주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합시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우상들을 흔적 없이 불태우실 그런 예배가 되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우리들이 기준 삼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끊어질 수 있고 불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를 주님의 지키심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또한 나아올 수 있게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숨기기에 급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을 들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이 시작된 지 어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기 중에는 캠퍼스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던 캠퍼스 사역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 더욱 공동체에 집중하고 서로를 아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한 캠퍼스를 품으라 모아주신 각 캠퍼스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방학의 시간을 주님의 안에서 서로의 신앙, 가정, 삶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캠퍼스의 순장, 예비 순장들이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뭉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예비 순장들에게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캠퍼스의 한 영혼을 품는 순장의 삶에 대해 꿈꾸게 하셔서 다가올 순장 수련회에서 예비 순장들은 소망을 품은 순장으로 순장들은 더욱 바로 선 순장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2월 이후부터 진행될 캠퍼스의 신입생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월 1일 일본에서 규모 7.6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로 며칠 전 다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강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이 재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다시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가운데 이들을 지키셔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이웃나라의 비극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습관처럼 나온 자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다시 채워지게 하셔서 돌아오는 한 주를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민 목사님께도 가장 먼저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흘러오는 그 은혜를 저희가 기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라이칭더라고 하는 우리 타이완에서 새로운 사실 총통이 세워졌죠. 이제 투표를 해가졌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일련의 하나의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된다고 세상이 편해지는 건 아니죠. 물론 보면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더니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약간
수그러드나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는 헤즈볼라까지 또 더해지면서 또 예멘, 후티, 이제는 이란. 사실 이것저것서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지금 또 대만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가 이제 분명해진 건 있습니다. 친미라고 하는 그 민진당 쪽에서 이제 그 리더가 나오다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더 많은 군사적인 도발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지금 김정은이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뭐 우리를 갖다가 주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화 같은 것도 없다 그러면서 대화 창구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신냉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던 BANI, 반이라고 하는 B, 브리트라다. 진짜 세상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로 점점점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느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앵셔스하고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전 세계 지구온난화라는 측면으로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뉴스 안 보는 게 낫다. 진짜 전 세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홍수, 어디는 이렇게 추울 수가 없고 뭔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ncomprehensible,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저는요, 지금 인간은 계속적으로 뭐 유사한 것들이 전 뭐 이게 점점 악화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만 저는 악화되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향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나 역사를 살펴보면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뭔가 온전한 세상을 원해요. 그게 창세기를 열자마자부터 온전한 세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잔재, 기억,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보면서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했죠.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페르시아에 있는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에 쓰던 단어예요. 그걸 갖다 파라다이스 얘기하면서 그러한 세상, 낙원이라는 걸로 꿈꾸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걸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무어 같은 사람은 그건 유토피아다. 그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요, 토포스라는 게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장소라고 하는 건데 앞에 그걸 부정하는 U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노말을 갖다 abnormal 해가지고 에브가 붙으면 반대말 되듯이 U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포스의 반대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을 그리고 있어요 인간들은. 전 그런 걸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그거 속에서 뭐를 보냐면 이 세상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온전한 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온전한 세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모든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실은 유대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특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굉장한 불만이 있었죠.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뭐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외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근데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셔가지고 굉장히 애매하게 던지세요. 우리한테는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뭐라니, 본인을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뭐였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인자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 결국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지, 나도 인자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인자라는 단어를 쭉 쫓아보면요, 에스겔서에서 인자를 얘기할 때는 뭐랑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에스겔 쓰는데, 다니엘서는 7장 가면은 인자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뭡니까? 인자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로 분명히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요 에스겔적인 인자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뭡니까?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눈으로 인자라고 하는 그분이 맞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온전히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오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 있다.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오기로 한 그분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제가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분위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와 실질적인 그런 오는 것과를 갖다 연결하면서 쓰신 표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큰 잔치라고 하는 걸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큰 잔치라고 하는 큰 잔치의 비유가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게 한 번 더 나오는 게 바로 유사하게 나오지만 다른 게 강조점으로 나오는 데가 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거기는 어떤 왕이 있는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틀려요. 거기는 왕이 자기 아들한테 혼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그 혼인잔치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이랑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비유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태복음은 누굴 향해서 쓰여졌냐면은 유대 기독교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그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는 그냥 야훼라고 읽는, 어떤 사람은 제호바, 여호와라고 읽는데 사실은 야훼라고 요새는 우리나라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발음은 야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그 이름을 감히 얘기를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걸요 그냥 로드, 주님이라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걸 갖다가 다 뭘로 했냐면 크리오스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주님으로 다 번역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란 단어도 함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곳, Heavens라고 하는,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번역 같은 하나님의 나라랑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Kingdom of God, 하나는 Kingdom of Heavens, 그러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는 한국말로 나라, 하나는 한자로 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느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에 따라서 저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대로 담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살짝 바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이드로 나갔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헷갈릴까 봐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천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고 저쪽에서 마태복음에는, 사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4번 나옵니다. 세어보시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네 번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다 다른데 나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살짝 던져가지고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천국 그거 하나님의 나라랑 똑같은 거야를 꼭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의 나오질 않아요, 마태복음은요. 근데 큰 잔치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본론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큰 잔치를 얘기하는데 왜 이 큰 잔치란 단어를 쓰셨을까?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갖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같냐면은 큰 잔치에 대해서 오늘 비유에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상징적인 상징,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가리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를 가리키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걸 행하신 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뭐였냐면 거기서도 뭐예요? 잔치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뭡니까? 저는 기독교는 잔치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 사실 늘 여러분들이 한번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기독교는 특별히 중세 같은 데는 뭡니까? 굉장히 우울해요. 고행을 하고 뭔가 늘 보면은 금식 수련회만 생각이 나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근엄해야 되고 뭔가 재미없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원리 원칙적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뒤집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에 강조를 하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런 너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잔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한번 도입한 게 뭐였냐면요, 여름 수련회 때 그 생각을 갖다 어떻게 도입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사실 제가 여름 수련회 다닐 때는요 잔치가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뭐였냐면요, 심천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 다리를 갖다가 바지를 갖다가 여기 거의 허벅지 꼭대기까지 올려야지만 간신히 건너갈 수 있는 개울을 건너가지고 섬으로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여름 수련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이게 잔치, 뭐 물론 즐겁죠. 그렇지만 잔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콘도에서 하죠. 심지어 우리는 불꽃놀이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자,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입한 게 사실 여름 수련회는 2000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뭐 기독교 하면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가득한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큰 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큰 잔치하면 생각하는 게, 우린 잔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큰 잔치에 특별히 초대받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잡지나 그런 데 딱 나오는 거죠. 그 대단한 잔치에 누가 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저 큰 잔치야.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잔치는 아니야. 자, 그런 면으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어떤 잔치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큰 잔치를 갖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큰 잔치는 초대 후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16절 17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잔치할 시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다들, 그러니까 알려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명절 되면은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요새는 그거조차도 좀 없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냥 전 부치느라, 그러니까 사실 그 명절 끝나면은 막 그 부부싸움 일어난다라고 했던 게, 그 아시잖아요. 막 그냥 기름, 특별히 전 굽는 냄새가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리고 언제 저거 먹을 수 있나.
기다리죠. 그날 뭐 별 전도 하죠. 뭐 별걸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리는 분위기.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게 온다. 근데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미 냄새는 맡지만 온전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냄새는 나지만 온전히 아닌 것, 그렇지만 냄새 이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그게 오는구나. 그리고 조금씩 마치 거기 보면은 하나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하나 그래 줘 해가지고 딱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왕이면 제가 그 전 부치고 하는 그거랑 연결을 했으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그 기다리는 동안이 더 배고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그게 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늘 도전이죠. 뭔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빨리 그거 왜 안 와요? 그러니까 더 배고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뭐냐 하면 의심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온전히 안 하는구나, 냄새만 풍기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시죠.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걸 보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겸손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빨리 안 와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 판단이 더 옳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한 타이밍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그리는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그 다음에 온전한 에덴의 회복 이상의 그것을 갖다가 기다릴 수 있는 그 큰 잔치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큰 잔치로의 초대 자격은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 여기 일부러 큰 잔치를 하고 뭡니까? 16절 17절 보면은 초대를 한 다음에 주인이 다 준비해요. 뭐냐면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한테 음식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 파틀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지금 저도 제가 싱가포르부터 만나던 분들하고, 그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거의 2달에 한 번씩 계속,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계속 하는데, 할 때 돌아가면서 집에서 하거든요. 서로 집에서 들어갈 때 다 뭐냐면 하나씩 다 들고 오세요. 그걸 갖다 파틀락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천국은 파틀락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주인이 온전히 준비를 한다. 결국 천국 잔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셔야 될 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지금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참 많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음식 만들어 갈 필요 없어 그러는데, 마치 아니에요, 그래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좀 뭐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미안해서 그냥 가요? 그러면서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지만 저는
그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데워갈 수 있는 음식 하나 정도라도 사가야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뭔가 거기에 조금 기여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근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랍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살짝,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살짝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온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사실 그런 말이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스타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너희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엔 전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심지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버리실지라도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래도 우리 인간은 온전해야 들어가는 거야라는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은요, 디스크 유형에 보면은 C 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아주 그 완벽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마이크로웨이브 데워가지고 음식 하나라도 가져가야 맞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사실 성경은요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큰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잔치라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먼저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라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그건 보기엔 세상에서도 저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데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부하죠. 지금 이 세상에 보면요, 저는 사실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의 생각의 가장 꼭대기에, 피라미드로 생각해 보면 모든 지식의 꼭대기에 중세 근대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우리 이 서구 사회를 통하여서 퍼지기 전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끌어내려 거기다가 이성이라는 걸 앉혀버린 게 바로 계몽주의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요 한 걸음 더 나갔죠. 거기서 이성까지도 끌어내렸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속현대주의라고 하는 포스모더니즘은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가 다 모든 걸 상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신다면은 저는 그런 속에서 뭐를 보냐면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는 지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사고에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그 정점에서 모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요한계시록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뛰어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주석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우리는 뭐냐면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다. 근데 지금은 뭐합니까? 과학으로 어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잣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기독교인도 타협을 하면서, 사실 창조론 진화란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창조론이요, 그 젊은 창조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적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 오래된 지구를 갖다가 허용하는, 저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요. 근데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창조론이하고 살짝 진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다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 뭐 제이 굴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론, 거기 전에 기독교인이 살짝 담을 넘어가지고 간 게 뭡니까? 유신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유신진화론 보면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맞아, 학문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구절들은 다 빼야 돼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잣대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구나. 공부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아, 저 사람은 뭔가 공부를 많이 했어. 인텔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굉장히 멋지게 보이죠. 굉장히 아주 철학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진화론의 최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양쪽 다 믿음이에요. 궁극적으로 가면요. 진화론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가설에다가 중간 화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화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설을 또 만들었어요. 뭐냐면 서서히 변하지 않는다. 갑자기 새로운 종이 등장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조나산 하이트 같은 심리학자들이 말한 게 너무나 맞는 겁니다. 인간은 직관으로 인식하고, 인식한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한다. 모든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문도 마찬가지,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부했던 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면, 맞아, 기독교도 믿음으로 시작해.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 인정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믿음으로 시작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식론이라고 하는 에피스테몰로지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수학도 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룰을 만들면서 그 룰에 근거해가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모든 학문이에요.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은, 야, 너는 그렇게 공부하고도 아직도 그런 거 믿니라고 하는 이런 착각,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군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저는 그래서 늘 큰 잔치에 들어갈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자격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드러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감춰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르는 것은요, 머릿속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내가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다시 꺼내가지고 보면서 아직도 모르겠네 그럼 넣어놓고, 그러다가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저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재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그러면요, 성경은 걸레가 되는 거예요. 다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안 되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 되면 이해될 수 있는 게 또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 보기에요,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거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큰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요 그 잣대로 하나님을 매저하고 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잔치라고 하는 천국이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원래 뭘 한 거예요? 잔치 있어요? 오세요 그랬을 때 예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스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폰드 실버플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RSVP라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리폰드 실버플라이라고 하는 거기서 실버플라이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respond please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RSVP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초대장을.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Okay, I will go.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막상 잔치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난 이 핑계 저 핑계 뭐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천국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사는 나의 삶에 너무나 젖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에도 좀 바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님들한테 한번 약속하자 해서 만나자고 그랬을 때 시간 없다 그런 건 뭐냐면요 이 만남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중요하면요 오케이 내가 다른 거 조정해 볼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았다 그러고 아무나 불러라. 사실 이거는요 다시 한번 우리한테 무엇을 강조합니까? 맞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미 맛을 보면서 살면서 균형을 감각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균형감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질 때는 뭐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해야 됩니까? 맞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 세상이 너무 싫어질 때는 뭘로 우리가 또 균형을 찾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역할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어라고 하는 걸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늘 자신의 생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에 많이 뿌리를 내려버렸구나라고 느낄 때는 마치 천평층에 이쪽에다가 무게 하나를 싹 더할 필요가 있죠. 맞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반대일 때는 반대편에다가 조그만 무게를 올림으로써 균형을 찾아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게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초대하려거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만 도와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늘 보면 주고받고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면은 나도 받겠지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옥에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큰 잔치를 들어가고 기대하고 살아갑시다. 또 하나 뭡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갑시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큰 잔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현실과 또 순간에 파묻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온데 주님께서 큰 맥락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현재를 보면서 그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는 거의 반 달이 지나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나머지 삶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결심했던 그러한 것들이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것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보다는 습관과 부담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도전이 되고 절망을 안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때로는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을 주장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과 생각과 계획으로 큰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다시 온전해질 것을 소망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큰 잔치로 은혜로 초대하셨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의 초대에 신을 벗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 들은 말씀을 통해 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안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서 빠져나올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저의 모습이 가장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색하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수백 번 결단하고 도전했지만 결국 그 다짐과 회개가 후회로만 남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계속되는 패배감이 우리를 좌절 가운데 머물게 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을 막을지라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철저히 훈련되어져서 삶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적인 죄는 우리의 주인이 주님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며 죄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주만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와 대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들으신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일 채플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해외에서 단기 선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일어나셔서 예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계좌를 잘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올려 찬양할까요?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주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아니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사오니 귀하고 놀랍게 사용되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그리고 이 세상의 우리의 역할들을 온전히 균형감을 가지고 행하며 그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하는 모든 일, 학업과 가정과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집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부터 주일체플에 함께해 주실 소중한 귀한 분들, 바로 GCTC 44기 간사님들이 이제부터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훈련생 간사님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일어나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간사님 한 분이 자기소개와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한 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랑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기 유명훈 간사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예배 은혜로웠고요. 또 같은 CC 식구들이랑 주일 예배까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 간사님들을 향해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와 정혜연이 없는 관계로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방중 특강과 2시의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5주 동안 주시의 특강이 교구 모임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후 1시 30분부터 대강당에서 방중 특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명규 간사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는 새친구 교육 광고입니다. 식사 후 1시 30분부터 S라운지에서 새친구반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로비에 있는 데스크로 와주셔서 등록해 주시고 새 친구분들은 이제 교구 순장님들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새 친구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주일체플 찬양팀 워십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는 앞에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과 문의를 구명규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미디어팀과 함께할 순장님들, 관심 있는 순장님들은 아래에 있는 최혜원 간사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중 통독 안내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 방중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 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구장 순장님들 안내에 따라서 방중 통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중 통독에 대해서는 교구장 순장님들께 아직 안 되고 있는 교구도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새해가 되어서 이제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통독을 인증하면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원 수련회 후속 관리와 겹치는 분들은 기도원 수련회 통독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톡방에 몇 일차 통독 완료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서 하면 됩니다. 시상을 3월 3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체 영성일기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주일체필 톡방에 공유된 링크와 비밀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이제 매일매일 묵상글이 있는데요. 그 묵상글과 영성일기를 남기는 방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매일의 묵상글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함께 하면서 나눔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일체필 점심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소 스팸 마요입니다. 아래에 있는 계좌로 식사 비용 3,5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리고요. 국을 추가로 시키실 분들은 500원을 추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샬롬 주일체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